앞에 어린이 주일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축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수많은 어린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뜻깊은 사역을 하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공공선교사 러빙핸즈 대표 박현홍 대표님 모셨는데 우리와 함께 티나머니의 동역자로 청소년 멘토링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귀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또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또 세상에 힘없고 또 연약한 어린이들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본문 말씀 오늘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바로 앞에 계시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얼마나 잘할까? 이런 생각을 아마 다 많이 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신 것처럼 작은 소자, 약한 사람 한 명, 정말 내가 섬긴 게 그죠? 물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만나주고 한 게 바로 누구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따옴표 2개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심판 날에 본문 말씀처럼 오른편에는 양처럼 이렇게 구분하시고 왼쪽에는 이렇게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한테 하지 않았냐? 물을 주지 않았냐? 예수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작은 소자한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했다. 자, 그런데 작은 소자가 과연 그 누구일까요? 제 옆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약자이고 소자이고 나이가 많든 적든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소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어린이 주일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최근에 태국에서 신문 기사 나왔습니다. 새우, 우리가 막 시켜 먹는 칵테일 새우를 이렇게 누가 만드냐? 어디 섬에 갇혀가지고요. 20시간 동안 노예같이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축구공을 누가 만드나 봤더니 저기 어디 파키스탄, 그죠? 방글라데시 아이들이 갇혀가지고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맛있게 우리가 먹는 초콜릿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학교도 못 가고 카카오 나무를 키우고 있고, 근데 정작 아이들은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시고 계시죠, 그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멀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는 걸 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아픈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 시대도 정말 약자였습니다. 자, 오병이어, 칠병이어 아시죠? 거기에도 어린이와 여자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 어른들만 5,000명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아이들이 약자입니까? 보호가 필요한 거죠.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 약자가 있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우리 어린이날 주를 맞아서 우리 아이들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늘 저를 만남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이 심판날에 왼편에 서지 않고요, 오른편에 서서
아 정말 너가 나한테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했구나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네, 교회만 나오면 구원 받는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반대의 말씀이 있네요. 어렵습니다. 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시네요. 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똑같은 예수님 말씀인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근데 부담되지 않는 말씀도 많은데 이처럼 참 부담이 되고 이거는 좀 이렇게 힘든데 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서 힘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선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몇 명이 나옵니까? 총 4명이 나옵니다. 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가다가 바빠서 쑥 지나갑니다. 자, 두 번째, 서기관이 지나갑니다. 그죠? 또한 돕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정말 그 천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된 사람을 이렇게 낙에 태워서 여관에 모시고 또 치료를 합니다.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생각에는 누가 선한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입니까? 네, 그렇죠? 다 아시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르시되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같이 해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이유가 있고 작은 자, 약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아마도 우리 성험교회는 아마도 틴하모니 여러 가지 등등의 사역을 통해서 많이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비를 베풀어도 되는데요. 이제 그럼 과연 우리가 누구를 도울까?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좀 영상을 볼 텐데요. 자, 문제는 이처럼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내 옆에는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특히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시는 또 분들이 있다면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조금 말씀을 같이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피의자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목사 부부가 당초 진술과는 달리 추가로 아동을 학대한 사실과 함께 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강민정 기자입니다. 딸을 숨지게 한 뒤 반미란 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한 피의자 목사 부부. 취재진한테 모습을 드러낸 피의자들은 이번에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경찰 추가 조사 결과 이들은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심신이 미약했던 당시 13살 딸을 사망에 이를 때까지 감금하고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만큼 정도가 심했고 딸의 허벅지는 멍이 잔뜩 든 채 말 근육처럼 부풀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된 이후에도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 당국에 허위 가출 신고를 했고 약 11개월 동안 방안에 유기한 점 등으로 보아 살인의 윤리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은 결국 딸을 숨지게 한 뒤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던 이들 부부를 살인과 상체 유기,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의무더머니 복생에게는 상습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가해 사실 여부와 범행 기간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작년 2015년 12월 달에 그죠? 이렇게 어떤 아이가 그러니까 도망을 나왔습니다. 아빠가 학대를 심하게 해가지고 도망 나갔고 그때 발견된 이후로 이제 학교를 안 온 아이들을 계속 찾기 시작했더니 이제 여기도 방금 보신 케이스도 이렇게 발견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죠? 다 아시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분도 유학파였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부인과 같이 아이를 이렇게 가해를 했고 또 아이를 집에 죽은 아이를 미애라 같이 계속 방 안에 방치했고요, 그죠? 그래서 되게 충격에 빠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 이후로 계속 알아봤더니 아이가 뭐 죽어서 냉장고에 있기도 했고, 아이고 죄송한 얘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입에 담기 힘들 만큼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우리 뭐 분당에 성남에는 없을까요? 네, 이제 이렇게 아이들 이제 부모가 이렇게 때리는 아이들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 잘 보이십니까? 다리미 자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맞다가 아이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별로 아픈지 않나 봐요. 그때 더 아프라고 이렇게 다리미로 실제로 눌렀던 일들이 있고요. 자,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그 방임입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아이들 둘 키우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이혼하면서 할머니께 맡겼습니다. 근데 요즘 할머니들께서 조금 아이들 싫어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문을 잠궜고요. 문을 열었더니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아이는 여자아이고 3살짜리 여자아이. 그리고 저기 뒤에 여기 기저귀로 엎드려 있던 1살짜리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을 닫고 외출을 하신 거죠. 네, 이렇게 됐고 바로 그 옆방에는 이렇게 기저귀가 이렇게 막 진동되게 이렇게 쌓여 있었고요. 자, 최근에 많이 이제 발생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제 쓰레기집입니다. 그래서 특히 엄마들 우울증이 오시면 이렇게 가정의 어떤 책임을 지기 힘든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밥 먹고 그냥 바로 놓고 또 근데 강아지도 키우고 개도 키웁니다. 그리고 저 위에 이불 깔고 자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어떤 게 많이 힘드냐면 이제 아빠랑 엄마랑 이제 살 때는 그래도 아파트 살기도 하고 좀 환경이 좋았는데 엄마랑 이제 따라왔더니 아빠랑 왔더니 갑자기 환경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겨울에 춥기도 하고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럼 또 엄마나 아빠들은 또 배신감 느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데려왔는데 그렇게 너가 얘기해?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술병입니다. 그죠? 안타깝게도 요즘 어른들도 많이 힘들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술로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은 이런 거죠. 아이들을 보고 저희가 후원을 했는데 실제로 돈을 쓰는 경우는 부모들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술 마셔버리고.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돈으로 주는 게 좋지 않겠다. 이 돈이라는 거는 정말로 땀을 흘려서 벌어보는 게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도 제가 직접 했던 케이스인데요. 10년 전 벌써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겨울에 슬리퍼 신고 가출을 했습니다. 동상이 걸렸는데 그 엄마 아빠는 동상을 치료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발을 묶어서 벌어졌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아이의 그 학교 선생님은 학교를 안 나오니까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발견해서 제가 치료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출 청소년들 밤이 깊을수록 작은 공간이 북적거립니다. 여기서 가출해봤다. 저요. 저희 주변 다 해봤어요. 같이 하면 안 돼요? 개고생이에요. 지금 신림동에 뭐 장을 아예 잡아놓고 사는 거야 지금? 아니요.
지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저는요, 사실 집에 같이 산 게 아니라요.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이게 쉼터에 맡겨졌어요. 네, 그 후로 한 번도 부모님이 안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고. 집안 사정이 안 좋아요. 저마다 간직한 아픈 사연들. 학교 적응을 못해서요. 선생님이 많이 혼냈어요. 전 그럼 학교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은 편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또 그거 갖고 뭘 하는 거죠. 근데 할 게 뭐 있어요, 범죄가. 그래서 범죄로 돈 벌고 그 동네로 찜질러 가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그때 잡혀서 소년원 갔다가. 네, 지금 제 아이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는 아동학대 케이스였고요. 지금 방금 보신 영상은 가출한 아이들 얘기입니다. 가출 아이들 이렇게 할 게 없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쉼터에 맡겼는데 찾지 않아서 가출했고, 또 비행에 빠졌고, 또 소년원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이 화면들은 저기 신림동에 있는 그런 아이들, 그 가출 아이들 위해서 그 밥을 주는 그런 텐트 사역 위치였습니다. 자, 영상 한 개 더 볼 텐데요. 이 아이들은 이제 조금 더 큰 아이 같아요. 근데 노래방에서 주로 이렇게 대화하는데 한번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맞이하는 유흥가. 아이들은 왜 집을 버리고 엄마 아빠를 외면한 채 위태로운 세상을 선택했을까요? 그곳에서는 그들로부터는 상처가 더욱 깊어만 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만 들어가면 가슴부터 올라가지고 눈물부터는 맞고 모든 거를 다 통제시키려 그냥 저를 계속 힘들게 하는 것만 콕콕 집어가지고 나쁜 말만 하고 상황이 다 안 좋았었어요. 기댈 사람도 없었고 딱 한 명 있었죠. 우리 집 강아지. 공부만 안 한다고 몸 팔아라, 뭐 나가서 일해라, 죽어라 뭐 이런 심한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너가 인간이냐, 아니면 네가 뭐 살 자격이나 있냐, 그런 게 조금 뭐 이렇게 가슴을 꽂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마음껏 뛰어도 마음껏 소리 질러도 괜찮은 곳이라면 추위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아, 나 있어. 저 나쁜 아이야. 진짜 완전 착합니다. 다들 나를 나쁘게 봐요. 착하다고요, 나. 아, 민망해. 나도 착하다. 다시 혼자 남은 소희는 오늘 밤 잘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저녁에 잘 때 있어? 집이요. 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막막한 이야기. 오늘 갑자기 현이가 오늘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이 집에서는 못 잘 것 같아요. 하룻밤 기댈 곳이 사라진 소희. 내일 밤은 어떤 절망이 소희에게 찾아올까요? 네, 이렇게 겨울에 여자아이가 잘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빨리 누가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으면 위험한 거죠, 그죠? 위험합니다. 한 해에 한 20만 명 정도가 가출한다고 합니다. 10만에서 20만 정도 가출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정말 적극적인 분들은요, 아이들을 빨리 찾습니다. 집에 친구들 다 전화하고 누가 어디 갔는지 막 해가지고 빨리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2, 3일 정도면 데려오지 않습니까, 아이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죠? 근데 이제 러빙엔젤은 저희가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의 아이들 주로 도와주고 있는데요.
어떤 한 부모는 바빠서 일을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아니면 어떤 분은 배신감 때문에 아이를 찾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경우는 특히나 아까 앞에 보신 영상의 아이처럼 누가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요, 그냥 바로 다른 거 어떤 결제 없이 바로 소년은 바로 가버립니다.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또 그런 범죄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던 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런 경우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우리 쪽머리 친구들 있어서 약간 조금 빨리 넘길 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과연 그때 방금 저 여자아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거 이제 가출한 아이들을 저희가 지난 2014년도에 방송에서 KBS, SBS인가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85명 정도를 했는데요. 자, 제일 쉬운 선택이 성매매인 거죠. 근데 아까 딱 그 조나이입니다. 몇 살입니까? 처음에 성매매를 하게 된 나이가 15.57세. 15.57세. 그러면 중3에서 고1 나이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왜 했냐? 그랬더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 지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채팅으로 이렇게 하면요, 보통 뭐 하룻밤에 뭐 30만 원 이렇게 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게는 40만 원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그런 일에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이제 돈을 좀 가져 나왔으니까 괜찮았는데 돈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바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평균 가져 나온 돈이고요. 네, 이제 보시면 가출 후에 얼마 만에 비상금을 다 썼습니까? 그랬더니 2주 이내. 일주 이내가 40 몇 프로, 그다음에 2주 이내 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최장 2주 이내 돈을 다 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다 쓴 이후에 얼마 만에 성매매를 했습니까? 했더니 하루 만에, 심지어 하루 만에 40 몇 프로가 하루 만에. 아까 저기 보신 영상의 아이처럼 이 아이들이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비상금이 떨어진 이후에 얼마 만에 성매매를 했습니까? 최장 일주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가 가출을 했다. 그러면 최장 얼마 만에 찾아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장 3주죠, 3주. 그죠? 여기 보시면 비상금을 쓰기까지 2주, 비상금을 쓰고 나서 1주.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찾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부가 있다 없다를 봤더니 임신한 경우 많고, 자, 어떻게 했냐? 대부분 낙태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도 제가 아까 아동학대 말씀드렸고요, 가출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아이들, 청소년들 자살 많이 합니다. 통계 보니까 1년에 10세부터 한 19세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가 선택을 했고, 학교 폭력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학교 폭력도 5명 중에 1명 정도는 일반 학교에서도 왕따, 또 이런 또 집단 뭐 따돌림 같은 걸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호자가 더 없는 경우에 더 장기적이고 오래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학교 폭력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강도는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학교 폭력은 아는 친구예요. 그리고 강도는 한 번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보통 한 번이죠, 그죠? 근데 학교 폭력은 매일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가정 폭력도 매일 맞는 아이들이 거의 4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자, 이처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가 특히 말씀드린 이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아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0%가 됩니다. 총 가구 수에. 그래서 현재 한 200만 가구가 되는데요. 자, 그 가정마다 한 명의 아이들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이 멘토링이 필요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200만 명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저희 러빙 핸즈는 이런 그 한부모 조성가정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요. 예,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으니까 한 명만 그 관심을 가지고 만나보자 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한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한 명을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을 만나서 그 4학년짜리 친구가 성인 되는 나이까지,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1, 2, 3, 그리고 재수할 경우에는 한 번 더, 그래서 한 명에 대해서 10년을 만나기도 하고요. 자, 중3인 경우는 중3, 고1, 고2, 고3, 재수할 경우에는 까지 해서 5년까지 만나고, 자, 6학년이다. 그럼 몇 년일까요? 7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주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불이 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불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난 이후에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불이 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돌봐줘가지고 불이 나지 않게 도와주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불이 난 이후에 제가 뭐 성금을 모으든 가서 불을 꺼주든 이게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미리 도와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출하기 전에 미리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출한 이후에 아이를 케어하는 게 좋을까요? 아마 우리들 중에 누구도 아마 가출한 아이 한 명을 제대로 그 아이를 할 만한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 한 명을 가출을 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밥을 먹어주고, 그래서 그 아이 편이 되어주면 가출을 예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일이 생겼대, 누가 가출 때렸대, 아이를 학대했대, 그 막 방송에 나지만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제대로 대한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제가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같이 제안을 드린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을 우리 성금교회 주변에, 아니면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 근처에 반드시 한 명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우리 약자인 아이들, 그 아이 한 명을 만나가지고 그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한번 쭉 만나보자. 그래서 저희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이 한 명이 불쌍한 애가 아니라 바로 누구다? 오늘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배고플 때 맛있는 밥도 주고, 내가 힘들 때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냐? 그것도 얼마만큼이나? 아주 길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약자 한 명 만나자는 거죠. 특히 아이들을 만나자는 얘기인데, 그럼 이 사람을 한 명만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한 명만. 우리 지금 성교회 성도님들이 한 200명, 300명이라면 한 명씩만 내가 섬기면,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거나 또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정말 금방금방 또 우리가 그들과 교제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물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난 아이들은 무서워 또 싫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관심이 있는 어떤 장애인이나 탈북민이나, 그죠? 아니면 또 누군가 독거노인이나 해외 주민이나 난민이나 고아나 누구든 간에 한 사람을 한번 저희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 섬겨보자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현 시대에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누구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고요. 또 주변 친구들 다 예수님 믿었고요. 또 가족이 다 믿었고, 또 직장도 처음에 예수님 믿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친구 초청 잔치에 초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을 만나니까, 그리고 꾸준하게 만나주니까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분이 제가 굳이 전도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은 왜 나를 만나주고 왜 밥을 사주고 그런 것일까? 그래서 한 4년, 5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그 저희 멘티나 이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를 만나고 섬길 때 한번 그 약자를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한번 만나보고 섬겨보자는 얘기를 감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한 번, 10번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최소한 4년, 길게는 10년을 만나보자. 그리고 섬겨보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리 도와주는 게 좋고 또 한 사람을 만나보자 얘기했는데, 자, 이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자, 내가 돈이 좀 있어. 난 돈 줄래. 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상대방이 정말로 필요한 일을 돕는 거죠. 특히 돈도 중요한데요. 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렇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끔 돕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1,000만 원, 1억 줘보세요. 돈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정말로 도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이 바로 요즘은 보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정말로 실제적인 도움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이 정말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보통 한 100만 원 한대요. 새끼 양 한 마리가. 그러면 100마리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1억. 근데 예수님 말씀 비유에 의하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 중에 이리가 와가지고 나머지 한 몇 마리를 죽여버리거나 20마리 죽이면 얼마가 손해입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손해인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하십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도울 때 상대방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요즘은요, 관계,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롭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있으면 좋겠어. 내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어. 내가 힘을 낼 수 있게끔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가정이 깨어지거나 또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많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필요한 한 명한테 우리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동안 한 사람을 바라봐주는 그런 멘토가 되자, 이제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좀 이렇게 마음을 먹어봤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바쁜 시대에 누군가 한 명을 만나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요. 또 장애인물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거짓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잘 돕겠습니다 얘기하지만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비리가 있더라. 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으면 또 만나기 어렵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결심을 하고 한 명씩 만나고 싶었더니 아이가 정말 4가지가 없고 욕도 막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아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 아이를 만나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뭐 잠깐 기도 열심히 했다가 또 막 실망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를 예수님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한 명의 아이를 꾸준하게 만나주기를 만나서 섬겨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입만 풍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열매가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특별히 이 한 명의 한 명 또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또 나로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이렇게 막 살아있는 것 같지만 물 위에 꼽아 놓지만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가지에 딱 붙어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영혼을 끝까지 저희 러빙엔저 하고 있고요. 자,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후원해 주세요. 기부해 주세요. 저희가 이 일을 할게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한 명의 그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만나는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물을 주자는 얘기입니까? 관심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네, 한 명을 꾸준하게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생각하고 만나보자. 그래서 어떤 걸 선물로 주자? 네, 신뢰관계. 내가 불쌍한 애, 나쁜 애가 아니라 나도 착하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정말로 내가 예수님 만들고 하나님 만드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용기를 주고 힘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네, 신뢰관계.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뭐다? 러빙엔지 멘토링. 한 명의 아이를 우리가 한 명의 성인이 섬겨주는 거. 얼마 동안이요? 그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자,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멘토링이라는 그 어원은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트로이 전쟁 아시죠? 그죠? 트로이 목마. 근데 그 전쟁이 1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10년 동안 이 그 주인공 오디세이가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자기 친구인 멘토한테 맡깁니다. 근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자기 아들이 잘 커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키운 것처럼. 자,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렇게 정말 상담자이자 친구이자 아버지 같은 사람을 멘토다라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저희 러빙엔즈 저기 이제 멘토링 케이스 사례를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아이가 중2였습니다. 근데 몸무게가 100kg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빠가 아프셨고요. 엄마가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 이 아이 특징은 무기력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집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맨날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100kg가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멘토 선생님이 집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자주 아이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친구가 관심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복싱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토 선생님이 엄마한테 말씀을 드리고 학원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가 정말 복싱이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몸무게가 70kg 빠졌고요. 70kg로 빠졌고 아이가 또 전국대회 나가서 복싱을 막 이렇게 상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복싱으로 경호대학교로 갔습니다.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자, 아이 얼굴이 바뀌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던 아이가 한 선생님이 꾸준하게 만나주니까 아이가 이렇게 밝게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대학교를 합격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같이 만나서 사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달에 졸업하면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제가 이제 봐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는 같은 친구인데요. 중2 때 사진입니다. 이 아이도 또한 그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엄마랑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도 아무런 그냥 희망도 없고 그냥 생각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무기력했고요. 그래서 아침에 10시에 일어나면 10시에 학교로 가고 12시에 일어나면 12시에 학교로 가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저희 멘토 선생님 만나서 정말
밝아져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고 취직하자마자 바로 멘토 교육을 받고 멘토가 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러빙핸즈의 멘티 출신의 첫 번째 멘토 선생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기에 그 왼쪽에 아이는 중2 때 사진입니다. 저희 러빙핸즈가 올해 10년 차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초기에 2008년도인가에 이 아이가 중2 때 검색을 했습니다. 아, 나도 멘토 선생님이 필요해 라고 검색을 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옆에 보이는 선생님을 저희가 다행히 빨리 매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또 중간에 지방으로 전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공백이 있었는데 고2 때 다시 매칭을 했습니다. 그랬고, 예, 이렇게 또 이 친구도 아까 그 선생님과 같이 똑같은 시기에 같이 수료를 하고요. 멘토 이렇게 과정을 마쳤는데 지난 4월 26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반드시 멘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대에 사무실이 있는데 홍대에 저희가 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마술로 재능 기부로 봉사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보시는 장면은 우리 멘티랑 같이 생일 파티를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멘토 선생님은 저희는 동성끼리만 멘티를 매칭을 하고요. 또 가까운 지역의 멘티를 발굴해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지금도 대학생 됐는데요. 생일 파티를 하고 있고요. 또 저기 보이는 남자 선생님의 옆에 여자분은 또 멘토링하는 남자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보기에 좋아서 반해서 결혼했고 또 지금은 같이 부부가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또한 졸업하는 사진이고요. 자, 저희 러빙핸즈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교 첫 등록금을 저희가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 러빙핸즈의 개그맨 김지선 씨가 또 저희 같이 홍보대사도 하고 있고 또 도서관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많이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로 아이들한테 장학금 전달식을 하는 사진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자, 이 사진은 한부모 가정의 멘티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때 아버지랑 같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멘토 선생님이 같이 가서 아빠랑 사진을 찍어주는 장면입니다. 네, 생일 파티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경우의 친구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생일 파티를 안 해본 애들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멘토 선생님은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해서 케이크를 들고 가지고 생일 축하를 해주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렇게 아이들도 멘토 선생님 만나가지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같이 계획을 적어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아이들 뭐 겨울에 선물 받은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저도 이제 제가 대표긴 하지만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멘티는 전맹은 아닌데요, 시각장애인입니다.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보는 친구인데요. 제가 같이 열심히 만나고 있는데 저희 멘티 중에 한 명이 또 뮤지컬 배우라서 프랭켄슈타인이라는 그 뮤지컬의 아육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뮤지컬을 보고 기념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언제 사진인 것 같습니까? 네, 졸업식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멘토인 것 같습니까? 예, 덩치 큰 친구가 멘티입니다. 멘티. 작은 분이 멘토 쌤인데 이 친구는 키가 190 정도 되는 친구였습니다.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근데 이 친구는 한번 UFC 격투기 선수로 스카우트 돼 가지고 한 1년 정도 훈련 받다가 지금은 이제 일반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요. 신앙이 되게 좋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선생님은 180 정도 되는 선생님인데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멘토링을 한때 그 무한리필집 다니는 게 주로 멘토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한 번 가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미안해가지고 같은 집은 두 번 못 가고 항상 그 새로운 게 무한리필집을 찾아다니는 게 또 멘토링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러빙핸즈 멘토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밥을 먹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명이 러빙핸즈 밥토링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제 보니까 앞에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현재 최고령 멘토 스님입니다. 62세 할머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매칭을 했고 또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그 벼룩시장에 같이 와서 이렇게 벼룩시장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75세 할머니도 했었습니다. 네. 네, 이분도 55세 정도 되는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친구를 만나서 벌써 2번째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도 50대입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매칭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러빙인즈 사역도 설명도 드리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도 안 보이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이게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 멘토링도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존재해 주는 거, 옆에 있어 주는 거.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이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저희 현재 러빙인즈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그렇습니다. 그 한 명, 우리 주변에 누군가 도움을 필요하는 그 한 사람, 가능하다면 오늘의 우리 약자, 아이들, 청소년을 위해서 그 한 분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혹시나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아이들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 대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한 사람을 한번 그분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의 그 아이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이 시기에 함께 만나는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